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신방하면서 저에게 어느 한 분이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바이러스가 언제 끝난대요? 여러분, 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라는 숫자가 붙었는지 아십니까? 저는 지난주에 알았습니다. 19번 변종을 했기 때문에 19라는 숫자가 붙은 거예요. 앞으로 더 강력하고 크고 전염력이 강한, 치사율이 큰 바이러스가 있을 거다라는 얘기들은 이제 우리가 다 예상하는 겁니다. 신방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현장에 있어서 나라의 행정체계에 있는 분들은 지금 쉽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에 가기가 어렵습니다. 또 사람들의 대다수가 전제하는 건 교회 가면 병이 걸린다 라고 하는 사고들 전제 속에서 교회 가지 마라, 가면 다음 주에 쉬어라,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성도 현장들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 일들을 보면서 마음이 착잡해졌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을 때에 배교라는 단어가 제 살아오기까지의 경험, 지식적인 전달에 있어서는 전쟁 중에 공산주의 체제에, 일제치하에 너 예수 믿을래? 예수 믿지 않는다고 할래? 이런 것만 배워왔는데, 그래서 앞으로 배교라는 단어가 어떻게 일어날까? 강대국 간의 전쟁 속에서만 일어날까? 그랬는데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너 교회 가면 안 돼, 너 교회 가면 우리 기업이 흔들려, 너 교회 가면 우리들 네가 책임져야 돼, 표현은 다르지만 예수 믿지 마, 예배 생활 하면 안 돼,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온라인도 만들었지요.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현장에 그런 모든 것들을 그대로 전달되기는 어렵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이런 일들이 나라의 행정체계에, 그리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 전제 조건이 교회 가면 병 걸려. 옆에 분에 그러세요. 교회 와도 병 안 걸려요. 왜냐? 확진자는 자가격리 하십시오. 몸에 불편하면 자가격리 하십시오. 우리 원로 장로님들도 그러셨습니다. 시무 장로님들도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걸릴 일이 없지요. 또 이 전염병은 비말이기 때문에 공중에 말을 하면 침을 튀기기 때문에 마스크 꼭 해야 됩니다. 공중에 퍼져 있는 그런 바이러스를 제거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화학 제품이 아닌 이런 일들을 가능하게 할까?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분위기는 이제는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버스를 타는 승객에게 마스크 하지 않으면 타지 못합니다, 전철 마스크 하지 않으면 타지 못합니다, 이런 현상들이 우리의 육신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분명히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야 되고, 구약의 모든 성경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일들을 감당하려고 여러분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사회 전반적인 현상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파요. 오늘 저는 여러분 이런 진단이 되어지면서 목회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창조하고 창조된 인간들이 타락해지고 그것을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생명을 살리는 부양자로 하나님이 만드시는데, 이 일을 위해서 목회자로 부름받았는데 여러분과 제가 그런 인생을 살게 도와줘야 되는데 제가 진단되어지는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스러워요. 지난주에는 이것이 직무유기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얘기하는데 이젠 점점 많은 행정의 지침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들이 교회 가면 안 돼, 예수 믿으면 안 돼 라고 하는 것이 나도 모르게 그런 소리에 밀려가는 현장들이 내 눈에는 보이는데, 그것이 어느 날, 지난주에 어느 날 묵상하며 고민하는데 이것이 배교의 입구구나,
그렇게 갈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셔야 되고 마음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새겨서 나의 생각과 감정이 전염병과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치유를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여호수아가 많은 백성들 앞에서 이런 이것보다 더 험난한 그 자리에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으니 너희도 선택하라라고 하신 그 말씀이 이제는 알곡과 쭉쟁이를 가르는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전제 조건입니다. 개인위생 철저히 하십시오. 내가 조금이라도 몸이 불편하면 자가격리해야 됩니다. 누구도 이거는 이 일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믿음 안에서 이제는 고민하고 여러분과 제 삶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들이 왔습니다. 신명기 18장의 내용은 먼저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 구별되는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의 기업은 하나님이시다. 다른 지파들에겐 땅을 주었지만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이 기업이시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두 번째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예비하셨다. 그 당시에는 오실 예수예요. 우리에게는 이미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시고 그분이 우리의 거처를 준비하기 위하여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부활하여 승천하시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으로 오셔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영으로 함께 하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짓 선지자와 무당들과 신접한 자들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18장의 이런 세 가지 내용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요 권면인 줄 믿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먼저 여호와께서 제사장과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신다. 이것은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제사장과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와는 다르게 기업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를 2절에서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의 뜻은 제사장과 레위 지파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을 돌볼 수 있도록, 그들은 말씀만 가르칠 수 있도록, 그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마음이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의식주가 진행이 되지 않으면 걱정스러운 거예요. 고민스러운 거예요. 저도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 찬양만 부르면 정말 마음이 새로 조여지고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결혼했어요. 처가 생겼어요. 아이가 생겼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자는 침대에 걸터 앉아 쳐다보는데 내가 나에게 질문한 거요. 하나님이 더 어려운 곳으로 가라 하면 어떡할래? 가지요. 그런데 백전도사야, 너 내가 부르면 어떡할래? 내가 나에게 질문한 거요. 그랬더니 제가 당연하지요. 못 갑니다. 당연하게 골라서 가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내가 질문하고 내가 대답하는 거요. 이게 어쩐 일이요? 내 마음에서 부딪히는 거예요. 이런 부딪힘들이 어려운 목회의 현장에서 겪어가면서 어느 날 또 나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너의 생명을 부르시면 어떡할래? 가야지요. 그런데도 아직 덜 고난을 겪었는지 아직은 아니에요. 더 어려운 일을 겪어요. 억울하지만 부르면 가야지요.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시겠지요. 더 어려운 일을 겪어요. 하나님 부르시면 기꺼이 갑니다. 저 사람들도 삶에는 고통이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올라선 것 같은데 내려오고 다시 올라선 것 같은데 내려오는 이러한 반복적인 긴 시간 후에 이것보다 더 좋은 것,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없는 천국, 그것이 소망이 되어지고 기대가 되어지고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살아가는 자리가, 그날이 되기 위해 애쓰는 자리가 목회이구나. 여러분, 목회자만 그런 생각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신앙의 자리가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그 마음이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에 순종하며 가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목회의 현장이 이제는 의식주의, 생명의 문제로 고민하고, 이제는 요한예시록이 말하는 예수 믿을래? 네 생명 보존할래? 예수 믿을래? 예배당 가지 않을래? 이런 현장의 소리들이 점점 많이 들려옵니다. 신명기 18장 3절로 5절 함께 봉독합니다.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소나 양의 앞다리와 두 볼과 위를 제사장에게 주라는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 히브리인들에게 소의 앞다리를 히브리어로 제로와라고 그래요. 이 단어는 힘을 의미합니다. 앞다리를 제사장에 주라는 것은 제사장이 힘을 얻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을 돌보는 일에만 집중하도록 필요를 채워주라는 의미입니다. 볼은 히브리어로 레입니다. 뺨을 말합니다. 히브리인들에게 뺨은 인격적인 존재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가 참 선지자 미가의 뺨을 때렸습니다. 이것은 인격을 모독했다는 행위였습니다. 뺨을 맞는다는 것은 수치를 겪습니다,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시편 3편 7절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아멘. 소와 양의 뺨을 드린다는 것은 내가 제사장과 레인들을 존중하겠습니다,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나를 위해 세워주신 하나님의 목자를 존중하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옆에 분에게 여쭤봐요. 나에게는 목자가 있는지, 나는 그 목자를 존중하는지 옆에 분에게 여쭤보세요. 당신에게는 목자가 있습니까? 당신에게는 그 목자를 존중합니까? 질문해 보십시오. 왜 나만 봐요? 나만 보니까 내가 목자고 존중하겠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겠습니다. 그런데도 옆에 분에 얘기했어요. 아멘 안 하면 어쩔게요? 네? 4절에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처음 깎은 양털을 주라고 했습니다. 이건 역시 귀하고 소중한 것으로 제사장의 필요를 채워주라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에 전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라고, 그 일을 전념하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제사장과 레위지파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하나님께 한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 모습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 모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레위인과 제사장을 돕는 모습,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신약에서도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필요를 성도들이 채우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4절, 갈라디아서 6장 6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멘. 여러분, 이런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로 18절 함께 봉독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을 살아가는 오늘날에도 목회자는 기업이 없게 하셨어요.
다른 직업을 갖지 않게 하셨어요. 목회자는 절대로 다른 직업을 가질 수도 없고 알바를 해서도 안 돼요.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은 성도들이 목회자들의 필요를 채우도록 하셨어요.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일에 집중하게 하셨습니다. 목회자의 필요를 성도들이 채워주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생각과 감정이 듭니까? 저는 솔직히 좀 불편합니다. 편하게 지금 얘기를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분은 내가 이렇게 대접하는 게 하나님께 대접하는 건지 좋은 마음 가진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은 너한테 잘해라 그 얘기지, 이렇게 받아들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의 입장에서 보면 가난하고 힘든 교인들을 통해 공급받게 하면 마음에 부담돼요. 감동도지만 부담돼요. 내가 이렇게 받은 만큼 하나님 앞에 그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그들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지금 모든 교육자들에게 그 가정의 부부의 자녀들까지 이름을 불러가며 중보기도 하라고 한 지 벌써 오래됐습니다. 그거 한 만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영적으로 여러분들을 삶을 지켜주시고 보살펴달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성경의 그런 개념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도 두 분씩 매일 서로 돌아가며 여러분들을,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의 어려운 처지를 뻔히 아는데 그분들이 하나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할 때마다 저는 긍지가 있어요. 거룩한 부담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통해 더 내가 하나님 앞에 목회를 해야지, 목회가 뭘까, 어떤 것일까 더 깊이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나 늘 그런 마음만 있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어렵고 힘들 때 있습니다.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을 때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목회자의 생활비가 많다 적다, 이거 받았는데 어떻게 썼느냐, 사회에서 검사 앞에 가는 것처럼 그렇게 대할 때면은 마음이 불편해요. 어떤 경우에는 사도 바울처럼 자비량 목회를 했으면, 내가 직업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으면, 때로는 그렇게 선교사님처럼 그렇게 살아봤으면,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불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느 교회든지 성도들을 통해 이 땅을 살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살아가는 걸까요? 제가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요새도 계속 들어요. 목사님 얼굴을 보니까 평강이 있어요. 편해 보여요. 즐거워 보여요. 옆에 분한테 그러세요. 왜 해놓고도 아멘 안 해? 그러세요. 응? 제가 듣는 얘기들이에요. 사람은 마음에 있는 게 얼굴에 드러나요. 저는 그런 척 이런 척 잘 못해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여기가 일단 힘들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저는 나와요. 그래서 저는 아직 아닌 척, 긴 척 이거 하라고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음식 먹으면 제 아내한테도 맛있다 맛없다 솔직히 얘기를 해요. 저는 솔직히 얘기를 해요. 맛없으면 맛없다, 맛있으면 맛있다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맛없다는 얘기 못 들어봤대. 근데 진짜 저는 맛없다고 한 적이 있어요. 결혼했는데 아내가 국을 끓여줬어요. 진짜 그때 제가 맛없다고 했어요. 그 얘기를 했더니 쫓겨나지 않고 지금까지 사는데, 여러분, 저는 제가 살아간 삶의 현장에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얘기하는 의도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관계를 맺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그날까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듯이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제사장과 레인을 섬기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껏 축복할 수 있도록, 제가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위해 중보기도 하고 축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서로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9절부터 14절의 내용은 무당과 점쟁이에 대해 말씀합니다.
10절로 14절 교독합니다.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언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기륭을 말하고 복수를 말하는 자, 진언자, 신접한 자, 무당은 모두가 비진리를 전하는 자들입니다.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고 성공하는 이야기, 번영하는 이야기, 부국강병을 이야기하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오늘날 기륭과 복술만을 이야기하는 자들입니다. 조심스럽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님은 현재 세계에서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미국에서 큰 교회를 섬기는 분입니다. 세계적으로 이름난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2004년도에 출간한 책입니다. 긍정의 힘. 저도 이 책을 읽고 많은 도전도 받고 도움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용으로 설교도 했던 지난날의 일이 있습니다. 그가 두 번째 낸 책이 잘 되는 나. 뉴욕 타임즈가 베스트셀러를 이야기할 때에 최고의 반열에 올랐던 책입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긍정의 힘이라는 책 내용에 7가지 우리의 숨겨진 잠재력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을 썼어요. 첫째, 비전을 키워라. 마음에 품지 않은 복은 절대로 현실로 나타나지 않는다. 두 번째, 건강한 자아상을 읽어라. 자신을 행복한 승자로 여기는 사람은 인생의 거친 파도를 이겨낸다. 세 번째, 생각과 말의 힘을 발견하라. 말과 생각에는 큰 창조의 힘이 있다. 네 번째, 과거의 망령에서 벗어나라. 마음의 실태를 풀지 않으면 행복은 찾아오지 않는다. 다섯 번째, 역경을 통해 강점을 찾아라.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면 싸울수록 강해진다. 여섯 번째, 베푸는 삶의 즐거움을 누려라. 베푸는 행위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장해 놓는 것이다. 일곱 번째, 행복을 선택하라. 눈과 가슴과 얼굴에 열정을 가득 품고 살면 행복은 이미 나의 것이다. 그러면서 긍정의 힘이란 책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웃집에 서 있는 비싸고 고급 승용차를 바라보면서 나도 언젠가는 저 승용차를 탈 거야 스스로 믿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 그 승용차를 탈 수 있는 날이 온다. 아직 소유하지 못한 승용차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아직 가지지 않은 것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아니라 세상의 성공과 번영과 사람의 힘으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분은 이단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속화로 갈 수 있고 복음의 본질을 헷갈리게 만들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인간의 선택, 인간의 행위, 인간의 의지가 행복과 성공의 열쇠라고 주장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열쇠가 하나님이십니다. 그 열쇠가 하나님입니다. 그 열쇠가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바꿔놓았어요. 인간의 선택과 의지에 따라서 사람의 철학과 사람의 유토피아를 통해서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그것이 실현 가능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 땅의 생사복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복입니다. 물질과 성공과 번영이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비진리를 전하는 자들이 기륭을 말하는 자들이요 기독교 무당이다라고 성경이 지금 말하는 겁니다. 저도 과거에 하나님이 해야 될 자리에 사람이 해야 되는 것처럼 말했던 지난 날을 보게 되면은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그래요. 회개하기도 합니다. 회개하며,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에서 매 시간마다 복음, 매 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 숨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찾아내서 이것이 구속사의 관점으로 여러분에게 선언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5절로 22절 내용에는 내 형제 중에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신다 그랬어요. 15절, 18절 연달아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아멘. 15절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 18절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신다고 하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해야 될 일들을 모세가 먼저 모형으로 보여주었다, 그 얘기예요. 모세가 보여준 역할, 우리에게 보여준 모형은 무엇이냐?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의 힘, 권력, 죄라고 하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모습이 모세가 한 거예요. 이 모습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그 일을 먼저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셨다, 그 얘기예요. 18절에서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대언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자유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대로, 뜻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삶을 살아가셨어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모세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16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아멘. 모세도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길 때에 가증한 것을 깨트리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했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중보를 했어요. 그런 역할을 했지만 16절 하반절에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이 얘기는 예수님만이 중보자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제물이 되십니다. 그 고백인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 집에 종으로 충성했고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로 충성했습니다. 히브리서 3장 5절로 6절 함께 봉독합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종과 아들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아들이란 개념은 아버지와 같은 자, 아버지의 대표라는 뜻이에요. 모세는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동등한 것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하나님은 15절에서는 너의 형제 중에서, 18절에는 그들의 형제 중에 이렇게 말씀한, 표현한 이유가 뭘까? 그것은 자신의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자신의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인간은 절대로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사람들과 똑같이 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되어져서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형제요 자매요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이런 거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요 아버지요라고 부를 때에 조금 창피할 때가 있어요. 제가
아내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당신 닮은 딸을 하나 좀 더 낳자. 그랬더니 아내가 당신이 애를 양육하는데 도와주면, 내가 양육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도와주면 그렇게 합시다. 내가 따져보니까 양육해주는 게 거의 없어요.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내가 더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아는 어느 집에 50이 넘어서 애를 낳은 거예요. 그랬더니 학교에 갔더니 애가 오지 말라고 그런데, 자기 또래 애들이 니네 할머니 왔다, 할아버지 왔다, 그러니까 그 얘기 듣기 싫어서 오지 말라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애가 20살이 되면 70이 한참 넘은 나이요. 그 말 들어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때로는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린아이건 나이가 들었건 부모 형제에 대해서 조금은 이런저런 정황 때문에, 생각 때문에 창피해요, 부끄러워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죄 많은 우리들에게 형제요, 자매요라고 하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아멘. 히브리서 2장 11절 함께 봉독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이 나를, 성령님이 나를 불러주시는데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때로는 먼 친척이 되기만 해도 부끄러워하고 창피하게 여기는 일들이 이 땅에 살다 보면 이런저런 모습으로 있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형제라 부르기를, 자매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은 체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책임의 의식입니다. 지난날 제가 아이들을 교육할 때 때로는 교우들이 목사님, 사모님하고 애들을 데리고 오십시오. 그래서 나가면 식사를 할 때가 있어요. 애들이 그 오랜 시간 제대로 앉아있지 못하지요. 그러면 저는 그 모습이 불편하고 그 불편한 모습이 자꾸 반복이 되고 하니까 식사가 끝나고 집에 가면 애들은 타작마당 시간이요. 그러면서 저는 목회자의 자녀는 이러면 안 돼, 목회자녀는 이래야 돼, 그랬어요. 어느 날 제가 심리학을 좀 더 공부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이런 사건들이 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치 아들이 나한테 질문하는 것처럼, 아빠는 목사의 아들로 잘 살으셨냐고. 나는 목사의 아들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는 목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왜 나한테는 그렇게 강압을 해요? 왜 그렇게 나한테는 그렇게 엄하게 하세요? 이런 질문들이 오다 보니까 가끔 이런 생각이 나면, 아들아, 아빠가 이런 생각으로 그때 일으켰는데 미안해. 아빠 생각이 잘못됐어. 네가 아무리 반듯하게 앉아도 20분 이상 못 앉는데 2시간을 앉으라고 했으니 나는 사람이 아니요 인간이지. 그러면서 내가 얘기를, 미안하다, 잘못했다 얘기를 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이에게 잘 되라고 한 거지만 사실은 내 체면 때문에 애를 잡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체면 때문에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 있습니까? 레위기 25장 25절 함께 봉독합니다.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물을 짜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48절로 49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니와,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아멘. 유수의 신문에 기업 그리고 고관대작의 자녀들이 물질 때문에 서로 싸우고 고발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일들을 성경은
예수님이 오셔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기업을 물을 것을 기대하고 미리 구약에 이런 법들을 실행하라. 의도와 정신과 내용은 오실 예수님이 너희의 빚을 청산해 주신다. 그것이 나의 가족 중에, 친족 중에 종이 되거나 빚을 진 자가 있으면 그거를 해결해 주라는 거예요. 오늘 이게 쉽습니까? 어려워요. 학교 때에도 좀 부유한 친구가 있었는데 얘한테 돈을 꾸면 이 친구가 다 10원, 50원, 80원 이렇게 다 적었어요. 형제간에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런 기업을 물을 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20절부터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 이야기로 문단이 바뀌어져 갑니다. 20절 함께 봉독합니다.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한다, 이 얘기는 공자를 말하고 부처를 말하고 마호메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을 하지만 그 내용에는 예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주님께서는 그들을 말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세에는 이런 일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1절 함께 봉독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신명기 18장 21절로 22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다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 얘기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도 않는데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면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야기가 나오는 자가 참 선지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내하고 처음 살면서 많은 부분들이 어색해요. 엄마가 해주던 음식과 달라요. 엄마와 함께 있던 분위기와 달라요. 엄마 앞에서는 방구도 마음대로 껐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방구도 어려워요. 엄마 앞에서 옷도 마음대로 벗었는데 결혼도 했지만 벗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어색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져요. 편안하게 같이 살아갑니다. 생각과 감정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왔고 내 생각과 감정대로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날 갑자기 바꾼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단순, 반복, 지속적으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과 같은 시대에. 여러분, 저는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특히 나라의 행정체계에 그 영향하에 있는 사람들은 쉽지 않아요. 그런 가운데에 저에게는 그 모습들이 너 예수 믿을래? 생명을 연장할래? 너 예수 믿을래? 너 육신을 이해할래? 이렇게 자꾸 보이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래서 한 성도가 목사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며 전염병이니까 잘 모니터 앞에 예배를 드리세요. 그런데도 이러한 행정명령 체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죽음이 두렵다고 한다면 저는 말하는 거예요. 용기 내서 교회 나오십시오. 방역체계 완전하게 했습니다. 전제 조건을 말씀드렸어요. 개인 위생 잘 하시고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자가격리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합니다. 그런데
저한테 또 질문이요. 목사님, 전기가 나가면 어떻게 해요? 훈련 받으세요. 훈련 받으셔서 앞으로 바이러스가 더 강하고 환경들이 넉넉하지 않은 그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수준으로 훈련 받으십시오. 이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제 시스템을 그렇게 바꿔가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여러분들에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부양자로 훈련을 시키기 위하여 그렇게 하거든 여러분 용기를 내서 다양한 방법으로 훈련 받으시고 이제는 환경이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환경으로 나아가는 이 시대에 깨어있어 지혜를 구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가지시고 천국에 대한 그 은혜를 사모하셔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 삶에 예수로 삽니다. 예수로 삽니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이제는 여러분의 삶으로 선택해야 되는 그 시간이 오기 전에 훈련 받으셔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같이 영상을 보려고 하는데 이 영상의 내용은 무속인을 다루었습니다. 무속인 심선미라고 하는 분이 신 내린 굿을 받고 26년 동안 무속인으로 살다가 2017년 11월 예수님을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잘 나가는 무속인이니까 부귀영화가 있을 것 같은데 그의 고백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암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생활이 싫어서 도망다녔지만 자기를 잡고 있는 귀신에게 잡혀서 신벌도 받았습니다. 어느 날 혼자 바위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가 끝나갈 무렵 바위에서 십자가가 광채를 자기에게 내비쳐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 경험하는 일들을 겪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며 놀라고 혼자 고민하다가 TV를 들다가 CTS 방송을 보게 된 거예요. 무의식 중에 그 방송을 보다가 자기를 부르는 그 방송에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 연결이 잘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한 것이 그 방송의 마지막 순서가 되어서 방송이 연결되었어요. 목사님의 인도대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고백하고 그날부터 예수님 믿는 이분의 고백이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우리의 이성과 논리와 사고와 합리를 초월하여 전달하는 일이 없다 할지라도 주의 종을 통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여러분들이 들을 기가 생기고 볼 눈이 생겨서 마음의 문이 열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배교하게 하는 그런 시대의 입구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택하고 여호수아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와 내 가족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이런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현장에서 모니터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